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서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의심과 갈등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심과 갈등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욥이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정말 대단한 존재로 창조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멀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성경을 보긴 하는데 몸이 건조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고통이 있을까?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유혹과 우리가 죄로부터 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더더군다나 내가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여러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의심과 갈등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다 보면 의심되는 것들이 있고 갈등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의심과 갈등 사이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를 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갈등도, 나의 의심도, 나의 섭섭함도, 나의 어떤 부족함도 이렇게 드러내야 돼.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필립 얌시가 쓴 책인데, 근데 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에서 중요한 게 아주 친한 20대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생일을 3일을 놔두고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그 아내 되는 분이 전화를 해서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제 가서 먼 곳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제 모든 이 장례 일정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를 데려가셨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인가? 절망과 죽음 앞에 있던 인류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각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에는 의심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그 도마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셨지만 그 외에 인간의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안다는 건데, 믿음의 반대만은 의심이 아니라 있잖아요. 내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불안과 염려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그 두려움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그 의심이에요. 의심. 그 의심이 불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막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이제 그의 그 여러 가지 말을, 그 대표적인 게 12절 보세요. 욥기서 7장 12절.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참 표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시면 그 19절에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은 분인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7장, 욥기서 7장 21절에 내가 20절에 내가 범죄했던데 주님께 무슨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죄 좀 지었는데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해가 됐습니까? 라면서 반항 아닌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의심과 그 다음에 이 소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절망의 상황들, 근데 그 사이에 분명하게 소망이 있는데, 그걸 주님께로 가져나가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욥기서 10장 3절을 가보시죠. 성경 좀 많이 찾을 거예요. 10장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은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참 정말 망랑하죠. 주님께서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악은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학대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자기들은 비치고 자기들은 선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의심과 절망 사이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묻고 물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과거에 오늘날에도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많아요. 원래 오늘 오전 설교를 그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신앙은 뜨거움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으쌰으쌰 뜨거워야 돼요. 전투적이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예수 믿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해. 그러나 거기에 의문을 갖거나 거기에 질문을 던지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우리는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해요. 그럼 봅시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기도 가운데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안 던지던가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가져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던져요. 그 질문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던진다고요. 왜 던졌냐면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으면 당신은 신이시고 당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서 공로와 공덕을 쌓았다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봐서라도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야 돼. 어떻게?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다 잘해주고 우리의 모든 그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해줘야 돼. 라고 나가요. 어떤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못 추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셨는가예요. 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허용하셨는가? 나의 건강이, 나의 어떠한 경제적인 것들이, 나의 인생의 삶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왜 우리는 그 상황에 빠져 있는가? 그것이 나의 무능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내 죄 때문에, 아니면 불강력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집어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욥이 지금 뭘 찾고 있냐면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면,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지. 저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이 자기들은 빛과 같고 자기들은 뭐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내가 죄를 진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쳤습니까? 막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단주 목사님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오늘날의 가장 큰 실수, 우리 선배 목사님부터 시작한 큰 실수가 뭐냐? 깊이 사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깊이 사유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학과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자라나는 교인들과 그리스 못하는 교인들의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뜨겁고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체험, 그러니까 영적 체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왜 안 바뀔까? 여자 유명한 연예인 이 개그우먼 중에 기도원 가서 기도해가지고 바운드 받고 뜨거움을 경험했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분은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던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는 내게 나와야 돼. 그리고 너는 내게 질문도 그래 나는 기꺼이 받아줄 거야. 왜?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인격체이니까. 왜 하나님이 그 신실하고 저 하나님을 잘 믿는 필립 얌시의 친구를 교통사고를 하나님이 일으킨 건 아니겠지만 왜 그걸 허용하셨냐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1초에 사람이 몇 명 죽을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서. 1초에. 수백 명씩 죽어요. 일본은요. 수만 명씩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는데요. 72억이 되어지는 지구상에 전 세계를 딱 들여다보면은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죽음에 대하여 주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법칙을 따라가면 소위 신앙의 법칙을 따라가면 우리는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곳에 힘을 얻고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즐겨요. 근데 막상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근원부터 흔들려요.
왜 그놈부터 내느냐? 단 한 번도 그거 놓고 고민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핑계를 주님께로 돌리거든요. 모든 방법도 주님께로 돌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있어요. 당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이겨나가야만 한다고. 어떤 면에서 그 말이 맞긴 하는데 의심과 절망 사이에 딱 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상 작동하느냐? 잘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요. 뭐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원치 않고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고는 생각 없이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자신이 즐겁든지 슬프든지 두렵든지 회의적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쏟아냈어요. 여기서 딱 놔두시고 시편 22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이게 다윗의 시에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내가 하나님께 잠잠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서 갑자기 3절에 생뚱맞게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웃기잖아요. 도대체 주님이 나를 버리셨고 멀리하셨고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시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응답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냐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는 그 대상을 알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확신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대상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의탁했을 때 비로소 신뢰가 생겨요. 그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다고요. 그러면서 그가 8절에 이렇게 말해요. 22절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탁해봤자 될까? 내가 그분을 기뻐하면 건지실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고 여러분 밖에 있는 어떤 삼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로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상태이느냐 16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웠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완전히 우겨 싼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가 있었어요. 여기서 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개를 저주받은 동물을 여기거든. 부정한 동물을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으며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이게 부족할까요? 근데 왜 주님은 내 신음소리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19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모아소서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신 주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의심과 절망 사이에 소망이 왜 생기냐면 그 사이에 있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맨정신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정신이 없어. 멍해. 왜? 피곤해서. 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23절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모할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주님을 경외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 26절 보세요. 후반절, 중반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거야.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아야 돼요. 왜?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시편 13편을 가보세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의심과 절망 사이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이런 상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답답한 거,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 영혼이 번민할 수밖에 없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원수가 개떡같이 살고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지 산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 던져야 돼요.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기서 여호와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입니까? 안수호 목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뭐하다? 나를 생각하사. 첫 번째 나를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응답하시고, 세 번째 나의 눈을 밝히소서. 왜요? 들었거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눈을 밝혀달라는 거야.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부어주느냐? 무너진 자들, 마음이 깨뜨려진 자들에게 부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에 은혜 받으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할 때,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막 뜨겁게 막 기분이 좋아져. 근데 이게 여러분 노래교실 가도 기분 좋아져요. 혈액순환 잘 되고, 기뻐요. 뜨거워져요. 감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신앙 감정론에서 감정을 추구하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종교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신앙이 감정을 제거시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신앙은 감정을 따라오게. 그러나 감정이 신앙은 아니에요.
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함으로 내 마음의 정서를 감성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이 끌어날 때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뜨거움도 있고 경탄함도 있고 우리의 감정적인 고조함도 있지만 그것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상당수가 소위 으쌰으쌰하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분위기를 막 끌어나가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막 조장하는 그런 식의 오늘날 한국교회의 감정 과잉과 감성 과잉이 됐어. 왜? 이 시대가 감성을 중요시하거든요. MZ의 감성. 그래야 팔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감성 마케팅, 무슨 마케팅의 최고봉은 기업이에요. 그것을 교회가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모 목사나 존 메가로 목사님이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를 쓸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마케팅 기법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가단을 세워놓는 거예요. 흰 옷을 입혀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압도되어져요. 그 엄청난 건물과 어마어마한 성가대 그리고 회중들 어마어마한 악기들 어마어마한 음향 장비 그리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들 이것을 쯔븐겔리나 칼빈스임이나 이러한 종교 교육자들이 신랄하게 이것을 비판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이 개혁교회의 교회와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 교회와 카톨릭 성당을 딱 보시면 개혁교회 성당들은 초라해요.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가 없어. 성당 딱 들어가면요, 퀘일렌 성당, 바티칸 성당, 다른 그 성당들 가보시면 너무너무 대단해요.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개혁교회, 스위스라든지, 독일 쪽의 개혁교회라든지, 아니면 덴마크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개혁교회를 가보시면 교회가 크지도 않지만 막상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무슨 성화 크게 없어요. 루터교회 빼놓고 루터교회는 그걸 허용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있던 거 아세요? 근데 그 교육교회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나 버리니까. 네덜란드가 교육교회 본산인데 가장 타락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제일 처음 동성애를 인정했던 나라고, 제일 처음 동성애 부부를 허용했던 나라고, 가장 막강한 나라가 네덜란드 아닙니까? 왜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그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그렇게 됐어. 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 인생의 삶,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분명하게 주님으로부터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것도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성공되어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놀랍게도 김나주 목사님의 책 리스트를 쭉 보시면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왜 그런 글들을 쓰냐고요. 에이든 토저,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드 존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책을 안 읽고 그냥 리스트만 뽑아가지고 그냥 책 제목만 봐도 뭘 통과해 나가고 있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통과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 자신의 감정이 즐겁든지 슬프든지 두렵든지 회의감을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중요해요. 쏟아내고 쏟아내는 거예요. 왜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그래야 풀린다고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톨스토이예요.
토이스토이는 부모님들이 빨리 돌아가셔서 친척집에서 컸어요. 그리고 이후에 뭐 안나 까리나나 전쟁과 평화 써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죠. 그런 그 귀족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부를 누려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도 한때 놀아봤죠. 놀아보고 할 거 다 해보니까 젊은 시절에 아니란 거라는 거예요. 그때 질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갔더니 누구도 종교회가 답을 해주겠어요? 누가 답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 말 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가 해답이었다. 해답이 된 예수 그리스도. 이미 까미에서 이미 그랬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알려면, 자기 자신을 알려면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나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내가 누구 집에서 태어나서 어떤 학벌을 갖고 있고, 내가 돈 얼마 갖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어떤 인기가 있고, 이걸로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 전라도 사람으로서 내가 신학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무시당한 줄 아세요? 신학교에서도? 전라도라고 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경상도 출신들이. 군에 있을 때도 저기 경상도들이 우리한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무시당, 내가 태어나고 전라도 내가 요수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불과 한 3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웃긴 거지, 그거. 웃긴 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는 존재, 뭐 귀족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뭐 부한 자가 많지 않고, 근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그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고 다 거짓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무능력해서, 나는 부족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난 이거 안 되는 거야. 너무 쉽게 자기를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탕자를 판단했으면 그는 끝났어요. 봅시다. 탕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자격 가지고 올라 있어요. 어떤 자격? 품꾼의 하나. 나는 품꾼의 하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갈 거야. 그러고 나왔어요. 아버지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넌 자식이야. 너는 변함없는 내 새끼야. 거기에 무슨 자격이 필요해? 너는 내 자식인데, 너는 떠났을 때도 내 자식이었고 돌아와서도 내 자식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 큰아들은 그 자식임을 포기해버려요. 거부해요, 아버지께. 언제 아버지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 충돌에 잡아줬어요? 아버지가 그처럼 말했잖아. 내게 너 거잖아.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 거였죠. 내 거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가 자격이 아닌,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큰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작은 아들도 품꾼 하나로 나는 자식이 아니라고 서주세요라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받아주고 있는데, 큰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대적하면서 언제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론을 안 내는 게 무서운 거예요. 후에 큰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됐다는 말이. 이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예수님 당시 들었던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큰아들이 될래? 둘째 아들이 될래? 둘째 아들처럼 호랑방탕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큰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오해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죽지도 않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랬죠. 둘째 아들이. 차마 큰 아들은 그 짓을 못했어요. 눈치 보느라.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과감하게 아버지 짓을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것도 멀리 벗어나고 싶어. 그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 잃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고,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품꾼 하나로 삼아달라니까. 뭔 품꾼 하나요? 니는 내 새끼라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 속에 있는 큰 아들은 뭡니까? 이거 다 네 거라니까. 내 거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아버지는 뭐 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왜 이러세요? 나 힘들다니까 왜 나를 멀리 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잠잠해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자녀니까 할 수 있어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런 기도 절대로 못해요. 타종교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신선 못 오게요. 어떻게 신에게 그럴 수 있냐?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시편을 가지고 읽으면서 막 기도를 해요. 히브리어로 막 뜨겁게 아이들이 그걸로 끝나요. 지금 오늘 제가 시편 42편 읽고 13편 읽고 읽었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왜? 의심과 절망 사이에는 소망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바득바득 나는 안 깨지겠다는 게, 그게 교만이고, 그게 오만함이고, 그것이 죄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깨지기까지 그를 다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깨진 사람들. 또 문제가 있어. 한번 깨지긴 했는데, 또 우리는 부스부스 일어나. 그러니까 또 깨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드러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인지에 대한 의심을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걸 뭐 설명하기 그렇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졌어요. 부활했던 주님을 그 첫 번째 못 만났으니까. 두 번째 만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손을 집어넣어서 다 해. 믿게 줄게. 그러니까 그 도마가 내 한번 넣어볼게 그랬나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신이라 했어요. 인간의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은 도마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칭호,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도마 외에는 없어요. 도마가 그러면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까?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말했죠.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성호 목사님 독특한 목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의심을 해도 저는 다 이해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사람이야. 근데 교회 분위기가 순복음의 분위기는 뜨거운 분위기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으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대로 보죠. 나도 그 엄청난 경험들 많이 했고, 근데 그것이 내 신앙을 유지해줘 놓고 붙들어줬느냐? 아니야. 인격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심과 절망 사이에 있을 때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 속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지켜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교통정리가 돼요. 우리는 오늘 2023년 9월 첫째 주에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과거부터 현재. 그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분은 시간의 창조주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아요. 이 땅을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이렇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